설교를 다시 한번 이제 어제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연일까 하는 생각. 자,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바로 그 시기에 로마 황제로부터 모든 지역에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인구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주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지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요셉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이거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된 아내, 이제 출산을 거의 앞에 두고 있는 아내와 함께 부득불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는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했을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금 징수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많은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해서, 그래서 조사를 목적으로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속국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일 때는 이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알지요?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 그러면 로마 황제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 미가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다 할지라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6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디 있다고요? 나사렛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 더군다나 이제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 갈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황제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꼭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저에게도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두 종류의 하객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동방박사고 또 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을 동방박사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을 목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는 동방박사로, 그리고 누가는 목자로, 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은 거는 목자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냥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목자는 두 종류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우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들이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은 양들을 다 이끌고 자기 우리 안에 이제 있게 해서 그 양들을 보호하는 뭔가 부유한 목자들이죠. 그런데 자기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떼들을 그냥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판이기 때문에 이 양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또 사나운 맹수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들이 밤을 지새울 때는 목자들이 담을 쌌습니다. 돌로 담을 이렇게 싼 다음에 입구만 남겨놓고 이게 담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구로 양들에 들어가고 그 입구에 누가 누우냐면 목자가 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말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자들이 문이 돼서 목자들이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이 밤에도 만난 이 목자도 이 목자들 사이에서도 영세한 목자들인데 그 당시에 목자는요, 여러분들 생각에 목자 하면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자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 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 이렇게 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 가운데 배역을 맡았을 때 목자 배역을 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들 뭐 하죠? 여기다가 걷어 두르고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럴 때 우리 어린이 시절에 목자 해본 분? 없어요? 다 요셉만 했습니까? 그러면 목자를 목자 1, 목자 2, 목자 3 이렇게 맡기잖아요. 맡겼을 때 아이들 마음속에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요? 불편해요? 괜찮았다고. 왜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는요, 그 사회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업신여겼냐면 목자가 하는 말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는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또 누구도 못 받았습니까? 여성들도. 그러니까 여성들도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법적으로 증인을 섰을 때 여성들이 하는 증인은 법적 채택이 안 됐습니다. 여성들의 신분이 낮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인하는 첫 번째 증인 누굽니까? 그 목자들이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신분이 낮은 사람, 그가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죠?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는 목자였고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 어쩌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백향목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다고요? 초라한 저 텐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목동이었는데 왕이 돼서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곳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사시는구나 해서 다윗이 결정한 것이, 마음에 결심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늘 좋은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목동이 누군지 아시겠죠? 사회적 신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분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늘 좋은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뭐하죠? 불평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저께 미스트롯 3차가 시작됐길래 내가 어제 그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가 나와서 뭘 불렀냐면 이미자의 모종을 불렀어요. 나 그 노래 듣다가 펑펑 울었어. 자, 그 다시 들었는데 또 눈물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모가 없어요.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오래 사시라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종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이제 마음인데 자기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 말이 좀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알면 꼭 뭘 아냐면 고마워할 줄 알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 자, 천사가 지금 이 목자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인데, 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 조마이란 단어야. 이 유앙겔리 조마이란 단어는 어느 때 쓰는 거냐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뭐예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냐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목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유앙겔레 쪼마이 그랬단 말이에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건 황제의 아들에게 태어났을 때 쓰는 단어인데, 자, 이 말을 들은, 그럼 우리 예수님 태어난 것은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어요.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였습니다. 그러면 자, 말구에 태어난 아기를 향하여서 유앙겔리오 조마이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승진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말해서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승진하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잖아요. 듣기 거북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먼저 교회 있을 때 우리 교인 한 분이 암이 걸린 분이 있었어요. 그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어렵다 그러더라,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왔는데 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겠다고 그래. 이제 어차피 병원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건 보호자들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표정이 말해요. 굉장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보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제가 묻습니다. 기도하면 암이 낫습니까? 우리 교인 하나는 이래 아니래.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말해요? 자, 사람의 의술로 안 되는, 과학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우리는 자꾸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맞냐 그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기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도 통장을 만들고 뭘 했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다 은행에다가 저축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많이 하면 필요할 때마다 뺏어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듯이 우리가 영적 기도합시다. 영적 기도 통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도 그 기도 통장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통장에 만약에 내가 3억치 기도를 모아놨으면 요번에 이 문제는 한 1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기도 통장 1억을 써보라고 써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소개할 수 있지만 혹시 본인 소개될까 봐 제가 소개는 안 하겠는데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직장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라 말해요? 나도 해볼까? 이럽니까? 뭐라 말합니까? 저 사람 참 이상해, 교회 다니듯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황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고백한 대로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지요? 맞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온 백성이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야. 와보니까, 오늘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군왕도 예수 앞에 머리 숙이잖아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꼭 대통령이 성경책에 올려놓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는 만왕의 왕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이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13절 14절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 원고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로마가 주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총칼로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힘으로 제압해서 만들어진 평화. 여러분, 이게 평화겠습니까?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 여러분, 이게 평화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자, 평화롭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평화만이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동의된 평화가 되어야 진정한 평화라 그 말이에요. 힘에 의해서 되어진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요, 평화를 만들겠다고 나라들마다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부터 이제 나라마다 평화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인해서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가 2004년도 국방비를 213조로 세웠답니다. 그랬더니 유럽 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도 핀란드도 독일도 각 나라들마다 자, 이제 국방비를 막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평화. 여러분,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아는 중국이 내년에 국방비가 308조래요. 일본이 78조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9조입니다. 그러니까 자, 힘교류기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는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 평화는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는 관계가 회복되는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 서로가 용서가 되고 서로가 친구가 되고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가 손을 잡아주는 평화. 이것이 하나님의 준 평화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원자폭탄을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까? 핵폭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지요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라 그 말이에요. 그 평화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전통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같이 기뻐해주는 좋은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송의 유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새벽송을 돌 때에 아마 교회들마다 다 돌잖아요. 그러면 교회 돌 때 서로 길거리에 서로 마주치지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요. 마주치면 뭐라 했습니까? 서로가 인사를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이제 우리 가서 벨을 누르고 새벽송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울려 퍼지면 아파트건 단독주택은 울려 퍼지면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왔구나 하고 마음으로 즐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인가 뭐라 말합니까?
새벽성을 돌 때마다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항의하기도 하고 신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교회들마다 새벽성을 도는 일들이 멈춰져. 지금 한국 교회가 새벽성 도는 일들이 멈춰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했던 교회는 새벽성을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 아쉽게도 새벽성은 올까지만 돌기로 했대요. 교인들도 반대하고 또 주변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항의가 들어와서 목사님 끝까지 하고 싶었었는데 올해가 마지막 도는 새벽성이다.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벽성이 뭐겠습니까? 그 노래가 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을 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가정 속에 모시는 거였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정하며 나가는, 그래서 성탄은 여러분 속에 새로운 하나님과 출발식을 알리는 축복된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